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죽고 사울과 함께한 자들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쳤어요. 침해해. 그들이 피하여 도망하는데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이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기습공격을 당하고 이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보호할 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함께 도망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쫓아와서 가까이 이르러서 먼저 사울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패전함에 전쟁이 진다 이 말이죠. 이제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잖아요.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면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형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끝장이고, 또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안 돼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안 돼도, 고난이 연속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선택해야 돼. 영원한 삶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갈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공허해요. 우리 최석도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석도 성도님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의식이 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엿이 좀 못돼서 혈압이고 뭐 모든 게 정상인데
의식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주님이 서신교에 카톡이 올려서 성도님들의 기도, 합심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2시간 20분 만에 12시 10분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고통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최석도 성도님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신장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됐고 신장투석을 했죠. 그리고 건강관리를 하고 술,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고 또 주님이 생명을 또 살려주시고 연장해주고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그때라도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면 회복됐다가 나빠졌다가 회복됐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르게 된 거죠. 5년 전에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김영선 성도님이 술, 담배 때문에 결국 그걸 끊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되고 감사한 것은 김영선 성도님이 마지막에 다시 구원의 확신 따라하고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루신 거예요. 최석도 성도님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는데 이제는 술, 담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또 1년 전부터서는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해서 11조 생활 또 주일 헌금 생활도 하고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가 마음의 소원이었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절실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전화해서 기도받고 아멘 아멘 하고 또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최석조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해서 10의 2조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최석조 성도님이 지난번에 마지막 기도가 주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무연고자로 스카이 장례식장 시신을 운구하고 냉동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12시 30분에 발인예배 제가 드리고 망월동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해서 뿌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최석도 성도님이 마지막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천국 간다는 사실이, 이것이 없다면 정말로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기 때문에. 최석도 성도님이 이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건강 회복돼서 믿음 생활 대면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그걸 실천에 옮겨가지고 통장에 480만 원 정도가 모아놨어요. 그 수급비였어요. 그리고 10번 집어넣으니까 1년 돼 가잖아요.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55만 원씩 넣었어. 보험이 적금 넣은 것이 55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건강 회복되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건강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그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요한병 행정부장 장로님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여러분, 기회는 주어질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패전하여 도망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추격하지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가까이 와서 활을 쐈어요. 그 활 쏘는 자, 블레셋 군사 가운데 활을 쏘는 군인이, 병사가 사울을 추격한 거죠. 그 가까이 오니까 활로 쏴서 명중하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자기 무기 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무기를 들고 또 사울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라 할 수 있겠죠. 전 자에게 너의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무기 든 자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지라. 사울이 이제는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칼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래요.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비참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천벌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안타깝지만 이것은 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살아가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믿어야 되고, 믿되 잘 믿어야 되고, 잘 믿되 끝까지 잘 믿어서 우리가 꼭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적석 성도님이 앞서 가셨어요. 우리 선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선배입니다. 선배. 최덕조 성도님은 오늘 이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가셨어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육체의 몸에서 주님의 품으로 옮기셨어요.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정답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만, 사형 원도를 받은 사형수만 죽음을 향해서, 사형을 향해서 날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정하신 수완, 이 차기까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형 원도를 받은 자들과 똑같더라고요. 이옥자 성도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준비를 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하고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떠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자매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확인했죠? 자기도 자기 칼을 빼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 든 자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그날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무기 든 자도 죽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다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죽은 자잖아요. 늘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고 전쟁에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술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면 회개치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하고, 회개치 않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죽는데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충성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삽시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과 영벌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스토옙스키가 28세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어. 황제에게, 러시아 황제에게. 그래서 50도가 넘는 혹한의 동토의 땅에서 사형의 날을 기다렸는데 이제 사형 집행 5분 남았어요. 5분 후에 이제 사형을 집행해요. 그런데 이 5분 어떻게 보낼까? 2분 동안은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인사를 하고, 2분 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마지막 1분 동안은 이 땅에서 내가 살 동안 내 발을 붙였던 땅과 자연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옆에 있는 죄수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2분이 지났어요. 이제 3분 남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딱 생각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그 생각하는데 2분이 지났어.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다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데 1분 남아. 그때 러시아 군인이 총을 장전합니다. 장전한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1분 후에는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사형을 집행하니까. 그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전령이 왔어요. 왕의 특별 사명권을 가진 전령이 도착했어요. 1분만 남겨놓고. 그래서 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량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변화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자신의 고백으로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죄와 벌이에요. 까레마 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이 유명한 책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1분 남았는데 그 늦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명령을 전하고 그 전령이 달려와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신금을 울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서로 정이 있잖아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저 천국에 만남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대인 랍비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는 두 아들을 돌보고 집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납벽이 이름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보석 2개를 우리 집에 맡겨놓고 나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보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바로 돌려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내가 방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석 2 아들이 주님이 그 보석을 찾으러 오시고 그 보석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 2 아들이 그때 죽었어요. 잠시 맡긴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사는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 떠돌이 순리자의 삶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70, 80 강건하게 살다가 건강 100세 말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주님이 보내실 때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돼.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천국이나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너희가 그날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내 앞에 다 드러나리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때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위를 기록된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 천벌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 그곳에 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질병을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다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살아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최석도 성도님을 보셨어요. 다 아셔요. 그 마음 아십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석도 성도님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다면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 살아 순종하는,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 찬송과 고백체, 우리 믿는 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바라기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소중해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일생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